이제 마태복음 3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시간을 통해서 이제 마태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다. 바로 그 때를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물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인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의 변화, 심리의 어떤 변화를 잘 읽어볼 수 있겠고,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인간들의 어떤 사상, 성자 예수님의 어떤 지혜와 지식, 생각과 사상을 받은 인간들의 어떤 지혜의 변화, 다시 말하면 사상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성령 하나님의 그 행동 양식을 우리가 배웠는데, 물론 우리 유튜브에는 두 번째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 강의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녹화가 안 돼가지고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려다가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 안에서 선구자 세례 요한,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쭉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앞부분은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라고 그랬죠.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성경 박사들이 즐비했던 그 시대. 세례 요한이 있었던 시대는 아주 종교적인 도시에 종교적인 나라에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나 있었고 제사장들이 수두룩하게 있었고 성경을 다시 말하면 성경과 율법사들이 너무 많았던 그런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의가 빛을 잃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아가서에도 보면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홍수가 나면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지만 흙탕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 다시 말하면 베드로후서에 그런 말씀을 했지만 샘은 샘이되 물이 없는 샘이다. 뭐 이렇게 말하죠. 때로는 그 물이 없는 샘이 홍수가 나면 물이 철철 넘치기도 하죠. 흙탕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물이 많지만 마실 물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사람들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의가 빛을 잃고 있는 그런 시대라 아니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들의 신앙에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자기 자신들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계속 속독으로 성경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재판장에서의 모습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마지막 때 잡아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와가지고 대제사장이 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증거를 듣지만 맞는 말이 없더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은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래? 자기 옷을 찢으며 너무너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진노를 하죠. 네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빙자한, 다시 말하면 네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참남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지금 자기 나름에는 엄청난 신앙이었던 중심과 핵심, 그 아주 본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참남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원래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모습에서 볼 때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었더라. 근데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그런 옷을 찢고 아주 진노하는 그런 모습, 모든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하고 너희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다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신앙이 있지만 성경 박사들이 즐겨하던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묻혀있는 마지막 시대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도 그럴 것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17장 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인간들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충성과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사사기 17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신앙이다. 자기 신앙.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소견에.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 바로 이런 시대에 그 때라고 하는 이 때가 바로 이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를 살펴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게 됐어요. 너무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너무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서 12장 7절을 읽고.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마지막 때 이제 다니엘이가 두 천사를 보는데 두 천사가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을 여기서 듣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마지막 이 대환란이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한 사람이 물으니까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거룩하다라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 시대가 끝난다. 그렇게 돼야 끝난다. 깜짝 놀랐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앞으로 세상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있지 않을 정도로 다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을 받고 마음이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그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시대를 이겨내는 방법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네. 물론 이제 다른 말씀이었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로 6절 안에 보면 그 어마어마한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 미가엘 천사를 내가 일으켜서 너를 지켜줄 거야. 이 세상은 너무너무, 한쪽은 너무 환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서 그냥 몸을 떨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미가엘을 보내서 그들을 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어제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감사해요. 바로 그때가 어때? 바로 이런 때. 하나님의 뜻이 너무 세상 속에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느냐. 그때 온통 하나님을 인간적인 생각과 사상, 교훈 속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 일꾼되기 만족하시세요. 의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뭘 몰라서 묻는 의문문 할 때, 묻는 말 할 때 그 의문이 아닙니다. 이 의문은 뭡니까? 이것이 기록된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뜻을 문자적으로 기록했다. 뜻의자, 문자적으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서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의문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 기록된 율법의 말씀은 죽이는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율법은 자꾸 우리는 너네 이거 잘못했다, 이것은 죄다, 이건 죄다라고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물론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너무 거룩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 마음이나 내 생각,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밖에 없어서,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신앙이 잘못됐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율법은 문자에만 매달려 그 문자를 주신 하나님의 진의를 간과하고 많은 문자적인 성경 말씀 속 성경의 말씀이지만 성경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성경의 말씀에 진의를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네가 정말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너를 하나님으로 너 자신을 생각하느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참남한 말 정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말이 참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참남한 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사형에 해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 문자를 그대로 수용하다 보면 그 뒤에 있는 진리를 간파하지 못하면, 간과해버리면, 지나쳐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런 어떤 의문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절에 보면, 바리새인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절 다시 말하면 의문 속에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잘 지키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의와 인내와 그다음 믿으신 자 믿음은 버렸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유대인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나중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올는지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차는 경문을 넓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차는 그래서 저는 예전에까지 이 차다라는 말을 이 자동차로 생각을 했거든요. 차는 경문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차고의 문을 크게 한다는 말일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 PPT를 만들면서 보니까 이 차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몸에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에 걸친다라는 뜻이에요. 차는 경문이란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 보면 이마에다가 뭐 하나 이렇게 쪽두리가 우리나라 결혼할 때 여자들 찍는 쪽두리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마에다 붙이죠. 어깨에다도 하나 붙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6절인가 하는 말씀을 그 속에다 넣어가지고 너희는 뭐 집에 나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 법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 6장에 있거든요. 그 말씀을 그 함에다가 담아가지고 이것을 끈을 매가지고 머리에다가 묶습니다. 쪽두리처럼 여기다가 어깨에다도 묶습니다. 이것이 경문이에요. 그 함이 경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호함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그 함지, 박스다 이 말이죠. 그 경문을 더 크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건가 봐요. 차는 경문을 넓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그 말씀을 제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이마에 붙여라. 너의 팔에 기호를 삼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마에다가 그 경문을 붙이고 어깨에다도 붙이고. 그런데 한쪽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실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처의 박하와 회양과 근처 뿌리, 채소 뿌리에 11조를 정확하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따르는 오늘날 정통적인 유대인들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율법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 훌륭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간과했다. 쳐버렸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지만 오늘날 물론 팔레스타인이 잘못하고 있지만 저는 팔레스타인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과 그 많은 마찰들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까지라도 사랑하고 그를 구원해야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 품어줘야 한다는 것을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내 원수는 진멸해야 되고 박멸해야 되는 옛날 구약의 시대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것을 아주 깊이 말씀드리자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시대, 다시 말하면 물은 많되 마실 물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감추어져 버린 이러한 시대의 진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 사업이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런 걸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시대는 뭐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시대에 그 엄청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우할날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데, 이러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은 풍요한 재물을 얻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이러한 어떤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러한 신앙 가운데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것보다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신앙으로 키워져야,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어떠한 신앙으로 이 시대를 건너갈 수 있어야 되는지, 이러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르쳐주고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훈련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이제 성경 강독을 잠깐 오전만 이제 주일날 오전만 이렇게 강독을 하고, 오후 시간에는 은혜 시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고 싶어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때 유대 광야에서 뭐해서 전파했다. 뭘 전파를 했을까? 여기서 이제 쭉쭉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세례 요한의 전파, 다시 말하면 설교나 외침인데, 세례 요한의 외침은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직분을 개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었거든요.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세습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직분, 그러한 위치에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바꿨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둘째는 생활을 바꿨습니다. 개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생활은 뭐예요? 옷과 먹는 음식과 주거지를 개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의복을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건, 제사장은 에봇을 입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에봇을 입은 사람에게는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황이 입는 그 옷이 이스라엘의 어떤 박물관에 가보면 교황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가운 말고 이걸 뭐라고 그러는데, 이거 목에 차는 목도리 같은 거 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전시해 놓는 그런 박물관도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성지가 좋다 해서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이 아니면 교황이 입었던 그 옷들이 아무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옷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에봇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벗고 뭘 입었어요? 낙타의 가죽을 입었다 이 말이죠. 둘째는 음식으로서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1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시체 말하면 엄청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러나 이러한 11조를 버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잡아야 하는 그런 아주 험난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제사장은 그 선지자로 직분을 바꿨다 그랬죠. 이 선지자는 11조를 먹는 게 아니고 11조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아무도 누가 밥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자기 스스로 들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찾아내야 되고 잡아야 되는 그런 음식으로 바꿨습니다. 셋째는 주거지인데, 제사장들의 주거지는 뭡니까? 그 성전 뒤에 있는 사택이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대리석으로 꾸며놓은 아주 최신식 그 호화로운 저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택을 버리고 뭐 했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풀을 요를 삼고 하늘의 구름을 입을 삼아서 자야만 했다. 이런 광야 생활로 바꾸었다. 이런 의식주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 방식을 계획을 했는데 전도 방식은 뭐냐? 첫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했던 바로 그런 강대상을 세례 요한은 뭐냐면 이 성전에서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요단강에서 외쳤잖아요. 들에서 외쳤잖아요. 광야로 이 성전 광대 하나님의 말씀의 강대상을 옮겼습니다. 둘째는 구원은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제물 제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라고 하는 세례로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셋째, 전도 방식 셋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에서 제물제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성전에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방식에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전도 방식도 계획을 했죠. 바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7절로 12절까지 그 핵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침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회개를 촉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이 회개는 뭐예요? 독사의 독을 제거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독. 독사는 뭡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그런데 그 독사를 그냥 막대기로 막 찌르고 막 위협을 가하면 독사는 뭡니까? 머리를 이렇게 고추 세우고 그냥 독이빨을 드러내고 이빨에서 그냥 독을 확 품어내죠. 바로 이런 거.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상시 서로 좁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시체말로 하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그냥 이제 감정이 섞이고 못할 말 안 할 말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왼수가 돼버리는 이게 뭐예요? 독사의 독입니다. 이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독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갖고는 안 되다. 저도 역시 여기에 전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들아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는 뭐예요? 이 쭉정이들아 알고 기리어라 이 말입니다. 물론 내용은 다른 말이 있지만 넘어갑시다. 그리고 둘째 외침의 핵심의 둘째는 뭡니까? 세례를 받아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불세례, 성령 세례는 나중에 이제 본문 속에서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외침의 핵심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외침이에요. 예전에는 전부 성전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설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예수는 뭐예요? 손에 도끼를 든 분,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심판주 예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뿐이고 세 번째는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고 이것도 예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손에 도끼를 들었다 찍어버린다 이 말이죠.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고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것도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7절로 12절까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쭉 말씀을 드릴 것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3장 내용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되는데, 본문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이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이 시작이죠. 외침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신앙, 곧 내게 맞춘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거야.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가 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내게 있다면 그것을 바꿔야 된다. 그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서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열거한 그러한 신앙, 다시 말하면 내 입맛에 맞춘 신앙이 무엇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찾아가서는 안 돼요.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너무 시대가 풍성해져 있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나에게 부여하게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이 종교계의 타락의 그 심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합니다. 두려운 말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은혜를 강구하는 성도들이 진리의 영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진의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을 철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을 받지 않으면 의문 속에서, 다시 말하면 문자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교훈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세례 요한은 뭐냐면 그냥 천국이 가까웠느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조금 말이 틀리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과는 조금 다르지만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 천국이 온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 다시 말하면 3절에 보니까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을 하고 이사야 40장 3절이 이루어지는 그 예언의 성취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 이 3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 선지자 이사야에 말씀하신 자다라고 했는데 이사야 4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이 말씀을 이루는 장본인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선구자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의 선구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선구자, 선도하는 선도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서야 그들이 보고 있는 세례 요한, 예수님 시대 같은 시대에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성경이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엘리야가 3번 있습니다. 첫째는 아방 시대의 진짜 엘리야, 첫 번째 엘리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세상에 3번 나타납니다. 진짜 엘리야는 아방 시대, 구약의 아방 시대의 엘리야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 엘리야와 같은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두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이 첫째는 세례 요한이고 두 번째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뒤에 예수님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고요. 두 증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제 4절입니다.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아까 제사장은 에봇을 입은 에봇이 오늘날 돈으로 약 3억이 넘는답니다. 거기 금실로 듣고 뭐 청색, 공색, 자색실로 엄청나게 아름답고 공귀하게 짠 그러한 아주 최고의 쉽게 말하면 배옷이잖아요. 에봇입니다. 거기에 뭐 두 주먹만한 보석이 어깨에 있고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고 뭐 어마어마하죠. 이런 에봇을 벗어버리고 뭐요? 약대 털옷을 입었다 이 말이죠.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가 석정이었더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아까 우리가 불에서 왔던 의복의 개혁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세습적인 제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에봇을 던지고 약대는 뭐요? 낙타입니다. 낙타의 털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낙타 가죽. 낙타 가죽을 뒤집어 썼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표식은 에봇을 벗어버렸다. 우리는 더 입으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 더 돋보이고 더 우아하게 보이려고. 이스라엘이라면 그 누구도 입지 않은 약대. 다시 말하면 약대는 뭐예요? 낙타죠. 근데 낙타는 레위기서 11장에 가보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왜요? 정결한 짐승은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약대는 되새김질은 합니다. 근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통굽입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통굽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모래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옷을 해 입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정결하죠. 되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져 있죠. 양쪽으로 이렇게 굽이 이렇게 두 개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양의 털을 가지고 실을 짜서 양모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양모를 가지고 옷을 해 입습니다. 나일론은 절대 섞지 않습니다. 100% 양모입니다.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약대는 뭡니까?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약대 가죽은 절대로 옷을 해 입지 않습니다. 단지 약대는 뭡니까? 재산적인 가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약대의 가죽으로, 다시 낙타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의 신앙을 정확하게 회개하지 않을 경우 벌거벗는 수치, 다시 말하면 너의 양모를 입었던 그 거룩한 모습이 약대 털옷을 입어야만 하는, 다시 말하면 수치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입지 않는, 이스라엘에 거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지도 입지 않는 그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몸에 예표적으로, 우리가 요즘 말하면 몸 행위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4절에 다음에 이제 음식은 메뚜기라 석청이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의 생활 계획 중에 하나는 또한 음식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 유대의 11조를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러한 11조를 버리고 메뚜기를 잡으러 또 석청을 구하러 광야를 헤집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 연장을 유지를 위해서, 생명 연장이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수고한 노력, 이것으로 인해서 내 생명, 내 삶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모든 생명, 내 생명의 유지를 맡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었다. 저도 이것을 따라 해보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지난 1년을 기다려왔는데, 1년 동안 그 앞에도 그랬지만 수입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일을 하게 되기는 했지만, 정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신앙이 아니에요. 저 그때 1년 동안 엄청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만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렇지, 이러한 시대, 당장 예수님이 내일 당장 재림한다면 오늘 하루까지 굶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이 내일 당장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또 살아야 할는지 모릅니다. 그 세월 동안에 내가 수입이 없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힘듭니다. 그런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 그에게 나와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데, 계시록에 보면 뭡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말을 들었다.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 말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이제 성전에서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것 대신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시작이 됐죠. 이것은 뭡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도 나중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책망하잖아요. 네가 왜 세례를 주냐? 네가 누군데?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못 알아듣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 그리고 내 음성, 내 말을 들어. 그리고 나도 저희를 알고 저도 나를 따라. 근데 내 양이 아니면 나를 따르질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설교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사방에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아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구원의 첫 관문은 회개입니다. 절대적으로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세상 가운데서 거둬가셔서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래? 물론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세상의 왕국, 다시 말하면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천년왕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불법을 행한 자는 그대로 불법을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다는 뜻입니다. 회개를 못한 사람은 예수 재림하기 전까지 회개를 못한 사람은 천년왕국 때 그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악한 심령을 그대로. 그러다가 천년이 끝나면 예수 쪽이 아니라 사단 쪽으로 다시 가게 되는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 이후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바다 머릿수같이 많더라. 곡과 마곡의 전쟁 때 다 사단의 편에 붙어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서 예수를 정말로 진실로 모셔드리지 못했던, 예수를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하지 못했던 이런 마음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예수의 재림하기 이 직전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내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인데 이 회개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회개 표식으로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물세례인데 이는 자기의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표식으로서 나는 이제 천국의 백성이고 구원의 생명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불의 세례인데 불은 뭡니까?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다시 말하면 물세례를 받은 자에게만 이 불세례가 주어집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물세례 없이 그냥 불세례를 바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 제가 가끔 말씀한 이정훈 교수 같은 사람은 물세례 아직 받기도 전에 불세례를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 앞에 딱 엎드려서 꼬꾸라졌을 때 언어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회개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물세례가 아니라 불과 성령세례로 바로 임해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순서적입니다. 대부분은 물세례를 다시 말하면 자기 죄를 회개한 자에게만 물세례가 주어집니다. 대부분은 아주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불세례는 뭡니까?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성까지 발견하게 되고 이 죄성까지를 불러 태워서 완전히 말끔하게 청결하게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불세례입니다. 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욕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세례인데 이 성령세례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권능을 주어서 땅끝까지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훈 교수의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설설 말하는 것 같은데 설설 말이 하는 부분인데 이정훈 교수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파워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끔가다 그런 걸 느껴요. 야, 나는 저런 내용의 말은 이렇게 그냥 한번 슬슬 이렇게 넘어갔을 법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담하게 포장하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냥 강력하게 포장하는 사람이 있고 말에 어떤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지 성령세례는 바로 그러한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7절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의 외침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문, 아까 의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교훈이라고 그랬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기록된 의문으로 신앙의 척도를 가름하고 규정하는 자들. 아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대제사장의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들. 의문으로 하는,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 하나님의 진리는 간과하고 그 말씀 자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그러면 도대체 불가능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바늘기로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요? 그것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바늘기라고 하는 문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작은 문이라고 그래요. 침복문이라고 그러는 뭐 그런 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어쨌든지 성경 말씀의 그 문자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고 규정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경건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런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문을 이마에 붙이고 어깨에다 붙이고 정말로 이 머리털을 양쪽 정통 유대인들 보세요. 가끔 동영상에 보면 이 머리털을 남자들도요. 이 양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렛나루라고 그러잖아요. 이 구렛나루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여기까지 누르뜨리고 다니고 이건 자르지 않습니다. 이 구렛나루는 자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자르지 말라고 그랬나 봐요. 제가 구약에는 정통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걸 자르지 말라고 그랬다라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구렛나루를 자르지 않고 이걸 계속 머리는 이발을 해도 이 구렛나루는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으로 경건함과 아름다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신앙이 되고 말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 마태복음 23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는 화를 선포하는 내용, 7화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7화를 말하는 장이 23장입니다. 그 중에 5절로 7절에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사람에게 보이죠.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만, 은밀하게 해서 하나님에게만, 하나님만 보시게 해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차는 경문, 여기 나오잖아요. 차는. 이 차가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 몸에 걸치는 이 말이에요. 경문이라는 것 아까 이 말씀드렸던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한다. 그리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의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은 또 뭘까요? 사두개인들은 과학적인 지식과 학식으로 신앙의 중심을 가는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준법의 모습이지만 사두개인들은요 학식, 머리, 철학적인 어떤 내용들, 철학적인 지식과 학식을 가진 자들의 집단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과학 집단이죠. 과학적인 신앙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마태 22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묻습니다. 부활을 부정하죠. 사두개인들은 과학적으로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천사가 없어요. 영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문주의주의, 이 지식적인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묻습니다. 이런 말만 하면 사두개인들의 말이 진짜예요. 이야 정말이네 이 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선생님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일렀습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 이 사람의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서 형을 위하여 형의 집을 세워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형제가 어떻게 해? 한 여자에게 다 장가를 갔는데 하나도 자식을 못 낳았다. 이론적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 그 여자를 다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일곱 중에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규정이 안 되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누가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 부활을 한다면. 누구의 아내냐? 이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학문과 사람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거 봐. 이건 부활이 있을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신화야 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모르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느냐? 이 말.
너희가 참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구나. 부활 때에는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신 속에 있을 때만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아버지고 그러지. 천국에 가보면 다 일대일입니다. 다 동등한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도 우리 이 세상에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당신은 내 아내였는데 당신은 내 남편이었는데 당신은 내 딸이고 당신은 내 아들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지. 우리는 그렇게 즐거웠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천국을 맛볼 수는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천국에 대한 어떤 예고편, 맛보기로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가정이 귀하고 좋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그보다 더 완전한 그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조금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까 그랬습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제가 이제 인과응보라고 그랬는데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다운 삶,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과 마음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예수를 믿는 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딸이라면 그 예수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어린심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대결할까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 뭐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내가 참 성도가 됐으면 성도다운 말과 행동과 마음을 가져라라고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저 역시도 이 마음속에 너무 복잡한 감정의 들끓름 속에 제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힘들 때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럴 때는 아까 다니엘서 12장 7절을 읽고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 마지막에 환란이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성도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인가 보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사단의 기간, 다시 말하면 후 3년 만의 날짜를 내가 감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 6장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순교자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는 뭡니까? 내가 세상이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세상을 믿으면 정말 압박하고 그냥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래서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전부 이제 어용이 돼버린 겁니다. 나라의 정치 밑에 종교가 돼버립니다.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이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나라의 정책에 반대를 하고 하나님의 법을 고수하는 이러한 진짜 참 교회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중국에도 교회가 없어요? 중국에 교회 있습니다. 북한에 교회가 없습니까? 북한에 교회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전부 무슨 교회예요? 정치 교회입니다. 국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고 북한에도 그 하나님 대신에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인정을 해요? 북한의 교회들은? 김일성이라고, 김정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김정은이라고 얘기를 해요. 김일성의 3부자를 하나님이라고 믿어. 그게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전부 그렇게, 거의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3장에서. 그리고 18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그 언행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도의 옳은 행실의 모습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내 감정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조금 이렇게 1년 동안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런 것에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직도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런 어떤 암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세상은 한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대환란이지만 그런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미가엘을 일으켜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너를 양육하라.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오늘 세례요한 앞에서 1절 2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러한 세례요한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성도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아라. 자기 자랑을 하지 마라. 그리고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도 내지 말아라.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런 아주 추악한 말을 하지 말고 감정 섞인 말을 하지 말고 정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런 온화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너의 행동을 바라보십니다. 이 행동을 달아본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면서 다니엘서 5장이 생각이 납니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천직으로 저울로 달아봤어요. 네가 한쪽으로 기울었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돼. 그날 밤 벨사살은 죽고 그 바벨론은 망하고 말았어요. 이 달아보실 때 우리는 수평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 사랑,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습.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의 말부터 우리의 마음 속에서 보면 마지막 때는 뭐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속에 꼭 감정을 되살리고 있었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로 이 열매가 없으면 또한 합당한 열매인데 합당한 이 열매가 없으면 절대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마태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말라버렸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더 추가한 말이 있습니다. 이때가 열매가 없는 때야. 다시 말하면 지금 감나무에 가가지고 지금 지금 4월인데 지금 감나무에 가가지고 보면은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습니까? 아직 싹이 나오려고 이제 시작을 해. 바로 이런 때.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습니다. 근데 무화과를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야.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저주하고 말았어. 그랬더니 나무가 죽어버렸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잎사귀가 무성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만 아주 무성해. 기도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모든 신앙생활이 아름다운데 실상 내면에 열매를 맺지 못해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성도다운 삶의 모습, 언행심, 말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의 신앙의 모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마태 7장 제가 늘 말하는 마태 7장 22절 3절이다. 많은 선지자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 열매가. 근데 진짜 열매가 없어요. 너는 불법을 행했잖아.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잖아. 이런 모습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아까
세례 요한도 도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지옥에 던질 것이다. 두려운 말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 마지막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이러한 회개를 하는 거야. 독사의 독을,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야. 마지막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야라고 너희들 자신 있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함을 받았어라고 말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지. 이것은 뭐예요? 인간들의 교만함을 주의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이 아닌 주변의 상황이나 주변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경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환경이 이러니까 자기 환경을 가지고. 어제도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둘째 딸이, 큰 딸도 지난번에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그 동생도 어제도 그냥 회의하다가 물병을 집어 던졌다고 그래갖고 미국의 CNN 뉴스에 대해서 특별히 돼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이다 해가지고 지금 뉴스에 떠 있는데 자기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그 기업의 아버지의 회사에 전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고 주변의 어떤 상황, 주변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 돋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까마귀가 습속 잔치, 습속에 우리가 그런 있잖아요. 습속 왕인 호랑이 잔치에 각종 새들이, 각종 짐승들이 다 모여서 축하 잔치를 했더라. 근데 그 까마귀가 공작에 깃털로 단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이소부화에 있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소부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은 이러한 외형이나 형식이 절대로 아닌, 외형이나 형식이 아닌 진실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방금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저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야. 구세주야. 이 이름의 의미입니다. 구세주라고. 예수의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거야. 근데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내렸다. 그는 지옥의 형벌이다.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고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신을 들기도 신들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따라다니는, 쉽게 말하면 하인입니다. 몸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종에도 비할 바가 안 되는 그런 아주 나약한 존재야라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 주는 것이죠.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랬잖아요. 회개는 뭐요? 물 세례는 뭐요? 회개의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인간인 우리 심성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삶이고 하나님을 떠나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100% 충만해 있습니다. 100% 충만해 있습니다. 독사의 독이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평상시는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친구고 그냥 너무 좋은 그런 관계고 그런 사이야. 근데 기분이 나쁘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 못할 말, 안 할 말을 그냥 막 욕설을 퍼부어대고 원수를 삼는, 이게 독사의 독이야. 우리는 지금 그런 감정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감정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은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은 회개를 해야 되고 그건 빼내야 되고 그것은 깨끗이 함을 씻김을 받아야 하는 죄라는 거야.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씻겨내지 않으면 안 돼. 바로 이러한 심성, 하나님을 외면한 삶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우리의 삶이었는데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 이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되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 물색입니다. 이런 회개가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는 뭡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뭐야? 성령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이 끝까지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는 능력의 세례입니다. 불의 세례는 인간의 내면의 가장 근원을 장악하고 있는 죄성, 성질.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거룩하고 나는 참으로 나쁜 짓도 안 하고 정말로 옳은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죄가 가득해 있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막 이런 모습. 이러한 죄성까지 완벽하게 불로 태워 없앰을 의미하는 것이죠.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인데, 주님의 심판, 곧 구원과 멸망을 선별하는 심판주의 모습. 다시 말하면 알곡은 곡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이 심판은 선별하죠. 지옥과 천국을 분별하는 것이죠.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면 구원을 받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를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너무 다른 말씀도 있지만 이사야서 65장 17절 19절 다른 말씀도 있어요. 그 안에 앞뒤로 정말로 65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쭉 쓰려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17절 핵심만 썼는데요. 이사야 65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그러죠. 천국에 가면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게 아니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내고 남편이고 내가 딸이고 내가 아빠고 내가 아들이고 이런 형제고 자매고 이런 것이 이런 신분적인 관계가 필요하지만 천국에서는 전혀 이런 것들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데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 1대1이요. 1대1. 나도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딸이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대1의 관계지. 아들이고 딸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었으니까 천국에 가서도 내가 당신의 아들이고 내가 당신의 아빠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전 것은 뭐예요? 세상 속에 육신으로 살아갈 때의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 이제는 새로운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의 모습으로서 영원히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기뻐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후에 이런 말씀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맞아들였을 때 그 즐거움과 기쁨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눈꽃만큼도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생각해 볼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창조한 것을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너희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다.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것에 아주 눈꽃만큼도 더 작게, 뭔지 하나님보다도 더 작게 맛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즐거움. 저도 제 집사람을 연애할 때는 주일날하고 수요일날밖에 없어요. 제가 서울에 살고 우리 집사람은 안양에 살고 제가 이제 교회를 안양으로 다녔기 때문에 주일날하고 주일날 저녁하고 이제 수요일날 저녁하고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전철이 11시 15분인가 있었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게.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이 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좀 더 있고 싶고, 좀 더 같이 있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차가 없으면 못 가니까. 차가 끊기네. 영원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그 사랑은 홍수도 엄물하지 못하고 어떠한 투기도 음부의 투기도 그것을 뺏어가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먼지 한 알갱이의 100분의 1도 안 돼, 100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자그맣게 우리가 맛보는 것이에요. 진짜로 즐거움과 진짜로 기쁨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선지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어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어? 선견자는 뭐야? 하나님을 먼저 보았고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 선견은 먼저 보았다. 볼겸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본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안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너무 그것을 내가 예레미야는 뭐야?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 뜨거워서 터질 것만 같아. 답답하여 미치겠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내게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걸 전해야만 돼. 얼마나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을까. 이정훈 교수는 하나님을 그냥 알아버렸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 나는 그냥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그 순간.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말살시켜야 되고 없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다 감옥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종교 자유정책 연구소를 설립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알아버린 거예요. 그걸로 표현을 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의 삶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수호하는 수호자가 지금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선지자가 이런 삶을 살았다. 네가 이 마음을 알게. 선견자 하나님이 이것을 봤기 때문에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여기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감정 속에서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이것이 안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 살죠.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들어오면 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타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밖에는 없어. 세상의 것은 한낱 오늘 세례 요한이 에봇을 벗어 던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11조를 벗어 던진 것처럼 제사장들의 사택을 벗어 던진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았고 선견자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그런 마음들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죽음 이 마지막 시대 대환란을 이겨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마지막 환란 시대에 다 넘어가고 맙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든 세상의 교회가 정치교회가 될 것이고 나라의 교회가 국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처럼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은 엄마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태워서 광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3년 반을 양육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를 그를 위해서 세워줄 것이다. 영혼의 즐거움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 예루살렘 백성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제가 65장 제가 구약에는 잘 많이 읽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65장 이사야서 65장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러시고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주님의 심판인데 구원은 바로 이 65장 이사야서 65장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심은 영원한 멸망을 선언하심이죠. 계시록 20장 10절 그 다음에 15절인데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서 영원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5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 이 예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다.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생명책이 기록된 것이 뭡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줍니까? 아니요. 근데 그것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의 말씀,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 이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예수의 피와 살과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 생명책에 기록돼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고
물세를 받으면 생명책이 기록이 된 거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생명책이 기록이 된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마지막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의 용기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의 능력을 대항시켜 나가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성, 우리의 열과성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귀한,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총기와 총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